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할렐루야. 어젯밤에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포기하거나 전도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없는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영혼이기 때문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잃은 한 동전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의 심정으로,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비의 심정으로, 내 아들이 아니니까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그 한 영혼을 전도해야 한다. 우리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서 그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한 생명을 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크라테스가 학생들을 데리고 공부를 하는데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선생님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전체를 다 데리고 사과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과밭 입구에서 세워놓고 지금부터 사과밭 초입에서 저 끝에까지 지나가면서 사과를 딱 한 개만 따거라. 몇 개요? 한 개. 딱 한 개만 따서 맨 마지막에 나한테 와서 검사를 받는데 따되 가장 크고 맛있어 보이는 사과를 한 개만 따가지고 와야 되고 갔던 길은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 규칙을 정해놓고 선생님은 제일 뒤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사과밭을 다니면서 자기 딴에는 이제 막 사과를 어떤 게 큰가 막 두리번 가면서 다 한 개씩을 따가지고 뒤쪽에 와서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맛있어 보이는 게 있고 좀 덜 맛있어 보이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얘기해요. 선생님, 저 한 번만 다시 갔다 오게 해주세요. 한 번만. 아까 초입에 들어올 때 큰 게 보였는데 딸까 말까 하다가 뒤에 가면 더 큰 게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뒤에 왔는데 와서 봤더니 아까 맨 처음에 본 게 제일 컸습니다. 나 그거 따라 다시 한 번만. 어떤 학생은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방구 들어오자마자 딱 눈에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크게 있는 게 이게 제일 클 거다. 딱 땄는데 뒤에 와서 봤더니 더 큰 게 있습니다. 조금만 뒤로 갔다 오면 하나를 더 딸 수 있으니까 뒤로 한 번만 갔다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크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니들이 나한테 물었지 인생이 무엇이냐고? 인생이 바로 그것이다. 인생은 선택이고 인생은 절대 뒤로 돌아갈 수 없다. 한 번 딴 것은 그것으로 끝이다. 한 번 선택한 것은 그것으로 끝났고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하고 가르쳤어요. 한 번 가면 뒤로 못 돌아가요. 젊었을 때 20년, 20대 때 그 아름다운 처녀 때 모습을 생각해도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10년만 젊었어도 하고 10년 젊었을 때를 생각하지만 그때로 돌아갈 수 없어요. 하물며 오늘 아침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잘못 끼워진 첫 단추가 있어도 아침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순간도 절대로 뒤로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때 그 말씀 잘 들을 걸. 그때 그 말씀 내 가슴에 새기고 말씀의 열매를 잘 맺을 걸 후회해봐야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해요. 무엇을 먹을까? 어느 길로 갈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부터 가야 되고 몇 시에 가야 되고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수많은 선택들이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이고 그 인생은 뒤돌아갈 수 없다. 선택한 것은 선택한 것으로 끝난다. 그게 뭐예요?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어디로 가는 것인지,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내가 결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결정 가운데에서 내 인생의 삶,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으니 그 선택은 따라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은 신앙의 선택이다. 뭘 선택한 거예요? 신앙. 그때 예수님 믿게 할 거예요. 그때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이 신앙의 선택은 이 땅에서의 삶을 결정 지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까지도 결정해요. 내가 직업을 선택하면 그 직업으로 10년, 20년 먹고 살고, 내가 옷을 한번 사가지고 입으면 그 옷으로 몇 년 입다가 버리면 선택하는 것이 끝나요. 그런데 신앙의 선택은 이 땅에서의 삶 70년, 80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삶까지 결정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 이게 내 영혼의 상급의 유무를 결정짓는 거예요. 상급의 크기를 결정짓는 거예요. 칭찬받는 자인지 부끄러운 자인지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때문에 옷 입는 것도 중요하고, 인생의 직업을 선택하고 아내를 선택하고 결혼을 선택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인생이지만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선택은 바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길을 선택하고 신앙의 길을 선택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택했으니 이 어찌 얼마나 감사한가.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자들 가운데 작정 밤 기도에 하나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며 기도하는 선택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 또한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 잘하셨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신앙을 선택을 해서 내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선택, 이거 참 중요한데, 그런데 그 선택으로 내가 예수님을 한번 선택하고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선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선택은 그러면 예수님을 선택했는데 어떻게 살까? 어떤 것이 예수님이 기뻐할까?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선택을 하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선택의 길에서 어떤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일인가를 늘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삶이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길로 선택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근심하게 하는 길로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믿음의 길을 들어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선택하고 산다고는 하는데 내 삶과 생활의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근심을 끼치는 선택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하며 참 예수 잘 믿는다, 그렇게 하는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게 참 중요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선택, 이것도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인데 그것보다 더 기쁘고 중요하고 정말 소중한 선택은 내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있으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선택하고 살아갈 때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신앙생활의 중요한 선택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전도하는 것이다. 전도.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천만금, 억만금을 주고서라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 돈을 지불하는 것이 영혼의 생명의 값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살린다는데 그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게 어디 있겠어요?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삶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나는 전도하는 사람인가?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미래를, 한국 교회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한미준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난 1년 동안 당신은 전도하셨습니까? 이것을 설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설문 가운데 그렇습니다, 나는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는 사람이 26.4%,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교회 가자,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성도들이 73.6%. 4명 중에 1명만 그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교회 오든지 안 오든지 결과를 떠나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가시겠어요?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전도한 사람이 4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터치 전도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 터치 전도에 이름을 써서 낸 사람들 퍼센테이지가 딱 25%예요.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라고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해서 구원의 길을 들어섰는데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전도인 걸 알면서도 전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전도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아는데 그 기뻐하는 일을 하느냐 알면서도 하지 않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만일 자신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 나 스스로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아주 비장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도는 어떠한 의미인가 이것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 전도는 거룩한 의무입니다. 한번 더 하면 전도는 거룩한 의무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꼭 해야 할 의무라는 거. 다시 한번 합니다. 전도는 꼭 해야 할 의무이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사도 바울은 역사상 최고의 업적을 남긴 사람이고요. 그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복음의 열정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 복음의 열정 때문에 유럽을 복음화했고요. 그 유럽을 통해서 아시아로 넘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했던 그 열정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전도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부득불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생명을 걸고서라도 왜? 꼭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길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9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꼭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땅끝까지 다니며 주님의 복음을 전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그 사랑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 영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전하라고 선택을 한 것도 아니고 등 떠민 것도 아닌데 그냥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득불 그 일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 소금을 많이 먹으면 뭘 먹게 됩니까? 물을 먹게 되죠. 운동을 많이 해서 땀을 많이 흘려도 물을 먹게 돼요. 나도 모르게 물을 찾아요. 여기는 통영에서는 내가 아직 그런 걸 못 본 것 같은데 하리 삼내 거기 가면 이 어르신들을 우리 에어컨 하나만 틀어주시지. 삼내에 가면 그 어른들이 저기 지하 같은 데 보면 여기 그런 거 있나요? 뭐 이렇게 저 약장사 같은 거 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 그냥 물리치료만 받으면 된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요? 통영에도? 있습니까? 못 봐서 그렇구나. 그거 하면은 어느 날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 보면 막 어르신들이 우 하고 나와. 가지고 뭐 하시나 보면 이게 손에 하나 뭐 휴지 하나 들고 오든지 뭐 식용기 하나 들고 나오든지 나와. 그럼 저게 또 떴구나. 그러면 가가지고 물리치료 그냥 하라고 해주고 뭐 이거 좋은 마사지 크림 나왔다가 한번 발라준다고 발라주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래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는 그걸 주고 미끼로 물고 물건을 팔게 하려고 하는 건데 물건을 좀 제대로 된 거, 좋은 거, 정말 보증이 된 거, 그런 걸 팔면 얼마나 좋아. 근데 보증도 안 되고 이게 어디서 만든 건지도 모르고 효과가 있는지 증명도 안 된 것들을 팔면서 값은 또 비싸게 판단 말이죠. 사람들이 무슨 심리를 하는 거냐면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주고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물리치료를 한번 받고 옆에다가 파스 하나 붙여도 공짜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물건 하나 사줘야지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정말 감사하다면 그 복음을 어찌 전하지 않고 앉아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에 대한 정말 감사가 있다면 내가 복음의 빚진 자에게 그 빚을 갚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하에 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다니며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부득불해야 할 거룩한 의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그것이 정말 감사하다면 거룩한 그 사명과 의무를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의 특권이다. 성도의 뭐라고요? 특권이 뭐냐면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일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권세 아닙니까? 그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각 직장에서 이제 인사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인사이동 하려고 막 사람들이 막 줄을 대고 막 만나고 나 좀 한 단계 승진하고 막 과장되고 부장되는 길에 가려고. 왜? 과장되고 부장이 되면 특권이 있어요. 과장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부장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 특권을 알기 때문에 거기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 사람이 아니요, 그 회사에 안 다녀. 그러면 회사에 안 다니는 사람이 그 회사에서 인사전쟁이 있는지 지금 승진전쟁이 있는지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 회사는 회사 안에 있는 사람끼리만 지금 승진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뭔 일이 있는지도 몰라. 한번 따라,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특권이 있는 거예요. 어떤 특권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특권이에요. 구원받은 거로 끝났습니까? 천국 가는 특권이에요. 천국으로 끝났습니까? 영원히 사는 특권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의 특권이에요. 근데 그 특권은 누구에게만 주어진 거냐면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들어간 게 아니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구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알고 났더니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특권을 받고 났더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특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서 특권도 모르고 그냥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특권과 권세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특권은 하늘나라 백성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성도들에게만 전해진 특권이에요. 때문에 그 특권을 내게 주셨는데 특권을 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불복종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특권을 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만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특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요, 명령 불복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거예요. 그럼 그 특권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특권 밖에 있는 사람들, 구원 밖에, 천국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전해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 주신 것을 참 잘 주었다 칭찬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그 특권을 감당해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까?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으로 구원을 얻어 천국의 특권, 구원받는 특권을 주게 하기 위하여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지신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 열리지 않습니다. 눈도 하나 꿈쩍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특권이 전도이기에 그 특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나는 전도하는 것이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복음을 전할 뿐이고 변화시키는 분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초청장 주라 그러면 초청장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라 그러면 감동 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특권을 주셨습니다.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나 혼자만 천국 가는 부끄러운 구원의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치스러운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였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게 주신 특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특권을 가지고
특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는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다. 여러분, 내 남편이 특권 밖에서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천국의 특권 밖에서 놀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 계세요? 가만히 앉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특권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특권, 하나님의 천국에서 산다는 그 특권이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면 그 특권 밖에서 사는 내 가족, 내 자녀 가만히 둘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사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냐고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한단 말입니다. 사명은 거룩한 임무를 주셨다, 거룩한 임무를 맡겼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고 로마서 1장 1절에 얘기를 해요. 사도로 불렀던 그 사명이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것입니까?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라는 그 전도의 사명이 몇몇 전도를 잘하는 분들에게만 주신 것입니까? 시간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은 바빠서 그거 못한다. 말 잘하는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나같이 말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교육시키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떠내보내요.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권능을 주시니라.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뭐 하러 가는데? 뭐 하러 가는데 권능을 주셨어요? 전도하러 가는데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동리로 다니며 전도하러 가는데 그냥 전도하러 가라? 그렇게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다는 권능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능은 전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전도하세요. 전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권능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그러한 절정적인 문제와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기도도 하셔야 되지만 기도한 다음에 전도하러 가세요. 왜? 전도하러 갈 때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모든 병을 쫓아내는 권능,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런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정말 이 내게 주신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모든 것들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전도하는 자리에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전도하는 영혼을 붙드사 그에게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한 생명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을 따라서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08장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 찬송인데 이 찬송가 가사를 쓰신 분이 엘라이저 캐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원래는 의사였습니다. 이분이 성공적인 의사였고요, 교회에서는 성공한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모범적인 삶을 살면서 의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의사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내 삶의 이유.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는 내 삶의 이유.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는 내 삶의 목적.
그 의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캐슬한테.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바쁜데 의사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이 물어보기를, 당신은 의사인데 돈 버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돈 버는 것보다 생명 살리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고 말고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삶인데 이 땅에서 나그네도 살다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그네 인생으로 살다가 저 천국 가는데 전도하는 일이야말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고 대답을 했는데,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라는 말을 듣고 아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내는 작곡가였는데 아내가 밤에 집에 와가지고 남편한테, 여보, 당신이 아까 대답을 하는데 천사도 흠모할 만이라는 말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가사를 좀 써주면 내가 거기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전도하는 노래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찬송가를 만들어 놓고 둘이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캐슬이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전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일을 접어두고 목회자의 길로 헌신을 합니다. 돈은 벌지 못했지만,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대접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생명을 살리는 전도하는 일에 전 시간을 다 드리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러다가 첫 부임지인 콜로라도 덴버의 한 작은 침례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해서 취임사를 대신해서 이 찬송가를 불렀어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그런데 그렇게 부임해서 목회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부인 사모님이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또 짓궂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물어요. 혹시 목사 되신 것이 후회하진 않으십니까? 의사로 사셨으면 이 덴버에 올 일이 없고 그러면 교통사고가 안 났을 텐데, 그러면 사모님은 죽지 않았을 텐데 혹시 목사님 되신 것이 후회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얼마나 짓궂어요. 그랬더니 캐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찬송가를 작곡하면서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나그네 된 인생길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곁에 머물러 있으니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세상을 먼저 앞서가는 일이 있더라도 난 변함없이 하늘에서 응원자가 되어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아내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례식장에서 다 끝날 때 우리가 지금은 이 찬송 부르면서 마지막 장례식까지 그것으로 마쳤다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고 당장에 열매를 맺습니까? 몇 달이 지날 수도 있고 몇 년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씨를 뿐입니다. 씨를 뿌릴 뿐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인내하지 않고 어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다가 중단하고 포기하면 나도 손해고 그 생명도 손해고 하나님도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전도는 반드시 열매 맺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갈 텐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예수 위하여 힘써서 일하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전도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508장이죠.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한번 찬송하시면서 기도합니다. 불 다 꺼주시고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 찬양단 나오세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시간 부른 찬송 생각하면서 나그네 인생 금방 끝나는 거 알잖아요. 화려한 천국에 조금 있다 가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 있을 동안에 주 예수 위하여 힘써 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내게 부탁하신 전도의 일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인데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부른 찬송가와 함께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해달라고, 또한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 터치 전도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져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세례교인 세우는 은혜의 행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또한 은혜로운 건축을 위해서, 능력의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건축됨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아래고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9시 6분입니다 9시 25분까지 함께 뜨겁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신 다음에 20분부터 음악 틀어주시고 25분에 차량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또한 섬기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심판이 드러나는 귀한 건축의 일들 건축의 사명들이 건축의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일들 가운데 모든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초청하시고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동역하는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사역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동참하고 동역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특별히 이를 위하여서 건축부장과 건축부원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건축부장 건축부원들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권능과 재정과 베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건축하는 일들 가운데 한 주님께서 없이 그냥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자들의 그 놀라운 도움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